세계 문화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이곳에 순례자들 사이에서 에펠탑만큼이나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메달 성당인데요. 성 빈첸시오 바오로에 의해 세워진 자비 수녀에 소속된 성당으로 성모 마리아의 발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830년 11월 27일) 성모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까드리네 라브레 수녀에게 나타나셔 특별한 메달을 만들라고 당부하셨는데요. 메달을 거는 사람들은 큰 은총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파리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선교단체의 본부도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비그리스도 교국의 선교사를 파견하여 성당을 세우고 성직자들을 양성해온 파리 외방 전교회입니다.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견한 이곳. 그중 우리나라에서도 17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찾아왔는데요. 본부의 정원에는 한국 순교 성인 현양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교 지역으로서의 출발은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회칙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곳에서 파견식을 했을 선교사들.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도 순례를 시작해 봅니다. 프랑스 파리를 떠나 향한 곳은 프랑스 북부 삐까으디 지방의 수도 아미엥. 중세 유럽의 성지 순례 코스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의 중앙부에 위치한 아미엥 주교자 성당은 프랑스에서 가장 완벽한 고딕 양식의 성당인데요. 제5대 조선 대목구장이신 성 다블리 주교의 성회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미엥 성당은 프랑스에서 내부 공간이 가장 넓은 성당이기도 한데요. 공간 면적이 20만 입방미터나 됩니다. 성당 안에는 제대를 비롯해 세례자 요한의 생애 등 성경 내용을 표현한 조각상들이 가득한데요. 가히 돌로 만든 성경이라 불릴 만합니다. 또 이곳은 세례자 요한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있어 순례자들의 묵상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당 가장 안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 다블리 주교의 성회함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자들이 직접 만들어 봉헌한 성회함에는 다블리 주교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미엥에는 다블리 주교가 세례를 받은 성당도 있습니다. 생류 성당은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본당들 중 하나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맞기도 했답니다. 성당 뒤편은 다블리 성인을 기리는 기도소입니다. 이곳에는 성인이 조선의 발을 딛기까지의 여정을 표현한 그림과 함께 어린 다블리가 쇠례 성사를 받을 때 사용한 쇠례대도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또 하나의 순례지 루앙입니다. 프랑스 북부 오트 노르망디의 중심지인 루앙은 잔다르크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프랑스를 위해 싸웠던 잔다르크가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한 곳으로 화형당한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와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1979년에 세워진 잔다르크 성당의 내부는 16세기 장인들이 만든 르네상스식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제대를 향한 반원형 신자석이 특징입니다.
훗날 성인으로 시성된 잔다르크. 이곳에서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앙의 또 다른 성당을 찾아가는 길. 한눈에 보기에도 훌륭한 고딕 양식의 이 건물은 루앙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루앙 대성당인데요. 1063년에 만들기 시작해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꼽히는 루앙 성당의 내부 또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모네 화가도 이 건축에 매료되어 바로 건너편에 집을 얻고 루앙 대성당의 다양한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루앙은 모네뿐 아니라 피사로와 고갱 등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던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성전 곳곳에도 여러 화가들이 그린 성화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 샤르트르. 그곳에 또 하나의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프랑스 고딕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건축물인데요. 샤르트르 대성당은 성모에게 봉헌된 성당으로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당시 입고 있었다는 옷이 보관되어 있어 초기 중세 시대부터 주요 성지 순례 장소이자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또한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명한데요.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12세기와 13세기의 것들로 샤르트르 지역 특유의 파란색 안료를 많이 사용하여 더욱 신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프랑스 안팎으로 고딕 예술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샤르트르 대성당. 지금도 순례자들의 중요한 성지입니다. 11세기 영국의 포도주를 수출하는 주요 거점이자 백년 전쟁 당시 전략 요충지였던 옹프레르. 그곳에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성당으로 알려진 성 캐서린 성당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보기 드물게 목조 성당으로 지어졌는데요. 성전의 천정이 발을 뒤집어 놓은 듯한 노르만 양식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 캐서린 성당에는 소아 데레사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요. 그녀는 매일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작은 길을 통해서도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성인입니다.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이번에는 그녀의 고향인 리지웨로 가봅니다. 노르망디 지역의 작은 도시 리지웨는 성인이 4살 때 어머니를 여인 후 수녀원에 입회하기 전까지 살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녀의 방으로 많은 순례자들의 방문과 봉헌 덕분에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도원 입회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했던 데레사.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기념하는 성당을 짓는데요. 소아 데레사 기념성당은 데레사가 시성된 직후인 1929년에 공사를 시작해 1954년에 완성됐습니다. 성녀 데레사에 이어 그녀의 부모님도 지난 2015년 시성되었는데요. 이곳의 지하 성당에는 성인 품에 오른 데레사의 부모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성당 곳곳에는 소아 데레사의 일생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오래 머뭅니다. 노르망디의 또 다른 도시 알랑송에도 소아 데레사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데레사의 부모님이 처음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아 길렀던 생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집안에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성녀 가족들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데레사는 15세에 수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작은 꽃 소아 데레사는 바로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리즈웨에서 멀지 않은 곳에 프랑스의 랜드마크 몽생 미셸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인 이곳은 평상시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가 만조시에만 섬이 되는 곳인데요. 옛날 중세시대에는 이곳 수도원으로 피정 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100년 전쟁 동안 최고의 요새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이후 간척 사업으로 해안과 몽생미셸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이곳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708년 대천사장 미카엘이 오브레 대주교의 꿈속에 나타나 이곳에 기도대와 성당을 지으라고 명령했답니다. 몽생미셸은 인류 건축 문화의 화석과도 같은 곳이라 불립니다. 8세기 최초의 수도원이 지어진 후 11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과 수도원이 더해졌으며 13세기에는 고딕 양식의 회랑이 더해졌다는데요. 이후에도 오랜 세월 증개축을 거듭하며 그 시대의 건축 양식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곳의 수도사들은 평생을 이곳 몽생미셸에서만 지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필요한 물자는 도르래를 이용해 수도원 안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곳에는 수도사들을 위한 건축 요소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건물 곳곳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특별합니다. 하지만 몽생미셸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최고라네요. 몽생미셸 가까운 해안 지역에 성벽으로 빙 둘러싸인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생말로가 그것인데요. 생말로는 6세기 영국 웨일즈 수도사였던 말로가 영국을 탈출해 이곳에 정착하면서 세운 수도원이 기원이 된 곳으로 아직도 오래전의 건축물과 옛 도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신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브루타뉴와 노르망디의 경계에 있는 작은 도시 퐁맹. 이곳은 성모님의 발현으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를 퐁맹의 성모라고 부르는데요. 1871년 당시 마을의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과 외젠네는 아버지를 도와 일을 마치고 헛간에서 밖으로 나오다 성모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모님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소년들 앞에 발현하셨고 성모님의 발현 후 퐁맹은 다시 프랑스에서 벌어지던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모 발현 후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방문객들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후 퐁맹의 성모 발현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퐁맹에 나타나신 성모님께서는 폭력에 맞서는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금도 순례자들은 성모님이 전해주신 천상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노르망디의 또 다른 해안 도시 에트르타. 우리에게는 모리스 르블랑리의 궤도 루팡 중 기암성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한적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는데요. 모파상, 쿠르베, 모네, 르블랑을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곳의 해안가는 모네의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모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간 장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파리 근교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지베르니. 인상파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가 무명 시절부터 생애 절반 가까이를 보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모네의 두 번째 직업은 정원사라고 할 만큼 그의 집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데요. 그는 이곳에서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색했습니다. 파리 근교에는 빈센트 반 고흐가 머물렀던 곳도 있습니다. 프랑스 북중부에 위치한 오베르슈르 루아즈. 인상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순례지와도 같은 이곳은 고흐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유럽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 고흐는 이 마을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약 70일간을 이곳에 머물면서 70여 점의 유화를 완성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작품씩을 그린 셈인데요. 마을 곳곳엔 그의 작품이 되었던 장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둔 고흐는 이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혔는데요. 그의 아내가 형제간의 우애를 기려 네덜란드에 묻혔던 동생 테오의 시신을 이리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의 마을을 떠나 찾아간 곳은 프랑스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솔렘. 인구가 1,300여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그래서인지 마을은 무척이나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수도원이 있는데요. 베네딕토의 수도원인 성 베드로 수도원으로 그레고리오 성가 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된 곳이라 하여 그레고리오 성가의 중심지라고도 불립니다. 유럽의 여러 수도원이 솔렘의 이 수도원을 모태로 지어졌다고 할 만큼 이곳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요. 일찌감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된 이 마을에 1010년 제프리라는 사람이 수도원의 부지와 농장을 베네딕토 수도사들에게 기부하면서 솔렘 수도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과 백년 전쟁으로 수도원이 불타고 마을도 파괴되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당시 이 지역 교구 사제였던 게랑제 신부가 베네딕토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폐허 위에 수도원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뿐 아니라 교회마저도 중심을 잃고 마구 흔들리던 당시, 게랑제 신부는 고대 로마 교회의 전통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게랑제 신부는 복고적인 완벽한 수도 생활을 복원하기 위해 성무 일도의 개혁과 재건을 위해 애썼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부흥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음악의 꽃이라 불리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이론을 정립하고 최초의 성가집을 편찬한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의 공로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유다교 성가에 동방 여러 교회의 성가, 그리고 유럽 각 지방의 성가 등이 혼합되어 이루어졌는데요. 가톨릭 교회의 전례적 성가로서 전례와 함께 발전했고 전례와 함께 정식화되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조각상으로 성경의 내용을 전했다는 솔렘 스토원. 마치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곳의 역사와 함께한 그레고리오 성가의 멜로디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들.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성인들의 영성을 만나기 위해 순례자들은 오늘도 걸음을 옮깁니다. 모처럼 주님 안에서 쉰 느낌이 아주 좋았고요. 차분하게 당신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파스카 성회하며 그 성삼위를 수도원에서 그 전례에 참여하면서 절제되고 고요한 그 깊은 전례 안에서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부활 전야를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했고 아주 좋은 날씨에 의미 있는 성주간을 보내게 돼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끼리 14처 내용을 갖다가 나름으로 정리해서 할 때는 가장 큰 느낌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요. 그 한국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또 전통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또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이 프랑스에서 와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신앙적 성수 또 과거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